에스겔 23장 1절부터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늘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그들이 불순종을 했고 심판할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일단 모세 오경의 언약대로 선민국가가 창건이 되어졌는데 이 창건되어진 이스라엘 국가는 곧 분국이 되어지죠. 그 분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끝내 유수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23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두 여인, 그 두 여인이 오홀라와 그 다음에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여자의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뭐 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니까 일단 형제지간의 그런 그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은 창건되어졌을 때 한 어미로부터 출생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원래는 한 어미로부터 태어났지만 이 한 어미는 우리 열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역사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어렸을 때에 흥음을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민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인 언약자손이 건창하게 되어질 그때에 어렸을 때에 그때죠. 그때에 지금 행음을 갖다 했다. 이미 이때에 행음을 한 거야. 그래서 보통 이 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용의 권세를 보통 애굽으로 이야기했다 합니다. 이 애굽의 권세는 나중에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왕조가 멸망이 되어지고 남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날랜 그 짐승, 이사야서는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건 이 선민국가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무너뜨렸던 세력, 이 정치 세력이 이런 세력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 애굽에서 이들이 행음을 갖다 했는데 그 행음을 하게 했던 근본 사단의 대장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이 용의 권세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들여지기 시작을 했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그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가지고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행음이에요. 행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남녀의 어떤 음행에 대한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여호와 이분을 경외하는 것을 본문으로 삼지 아니하고 계시를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행음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신약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쪽의 것이 전부 탐심이니까, 그냥
이 탐심으로 말미암는 것들이 전부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절대 가치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 이 부요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 부요를 모르니까 세상의 것에 대하여 자꾸 기웃거린단 말이죠. 여기서 뭘 집어먹으면 좀 뭐 내가 좋아질래나, 건강해질래나,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될래나, 라고 해가지고, 이 용의 권세가 흔드는데 우리가 전부 휘둘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받아가지고, 부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어진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요로우신 그분도 모든 게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 이미 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가 이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판단할 때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고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확인하시는 분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선상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속의 기웃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 우리 찬송을 불러겠지만 아골골짝 같은 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인도하시는 그것은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과정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힘들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다른 남자에다가 기웃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과 세속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더러운 사랑과의 대비를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발을 갖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불순종을 갖다 했는지 저 어렸을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좀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쪽에서 알고 있는 것이 남녀의 사랑이니까 이 남녀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 선민과의 그런 그 사랑의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미 행음을 갖다 하고 어렸을 때 행음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미 이런 다른 남자에 의해 가지고 고탈을 당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보지를 않냐고 세속을 한다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거리는 그런 그 일들인 것을 영적인 일인 걸 우리가 모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손가락질을 갖다 하는데 실상은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깨닫기는커녕 우리는 더욱 굳게 이 부정 상태에 행운 상태에 우리가 빠져가고 있다. 이걸 모르게 되면 그쪽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 실체가 파악이 되어져야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보지도 않는 이런 이제 믿음의 생길터인데 그래서 지금 오홀라 이쪽의 거를 천이라고 했어요. 오홀라. 그 다음에 이 아우에 대한 거를 오홀리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성제의 근간을 찾아갈 필요가 있죠. 이 두 사람은 열조, 이 열조가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에 이어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것이 야곱과 에서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제 형 이삭을 갖다가 이제 에서를 피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도망을 갔었는데 그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얻은 12 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이 지금 두 아들로 대분이 되어지는지 큰 아들과 작은 아들로 지금 대비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두 아내가 레어라고 하는 여인과 나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들의 그 어떤 초대 소생들도 있었지만은 종의 그런 그 소신도 있었지만은 정부인으로 해가지고 레어와 라헬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야곱이 먼저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이거는 인간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먼저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아들을 얻게 되어지죠. 근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나중에 살아갔지만은 아들이 없은 끝에 가가지고 아들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들의 대명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레아로부터 나는 아들이 지금 그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고 라헬로부터 나는 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저쪽 우리가 창세기에서 소개되어진 걸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 형제들의 불순종과 유다의 단독 범죄가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팔 때에 형제들이 단합을 갖다 해가지고 요셉을 애국에다 풀어버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형제들의 범죄 행위였었고, 그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아들 한 형제가 며느리로 인해가지고 아들을 얻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끝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가지고 아들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단독 범죄로 소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역사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이런 그 역사는 창세기로서부터 이걸 이미 깔아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양전양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아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이라요. 모형적인 계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는 사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의로운가라고 하는 인간의 의를 주장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이렇게 열정을 통해가지고 두 아들을 얻게 하는 가운데에 지금 이쪽에 큰 아들, 그다음에 이쪽에 작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것도 뭐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거나 요셉은 애국에 팔려가가지고 그쪽에 그 온 제사장의 딸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얻게 되어져요. 이것도 변변치 않은 아들이에요. 다 이쪽도 며느리를 통해가지고 아들을 얻은 것이고 이쪽은 이방 여자를 통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두 아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저 야곱이 나중에 요셉에게 축복을 갖다 할 때에 보게 되면 작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과 요셉의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에게 형제들에 주는 그 몫을 이 사람들한테 주어요. 그냥 장자의 몫이 되어진 거죠. 요셉은 지금 11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12지파 그런 형제들에 비해서 보게 되면 11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두 몫의 유산을 받게 되어져가지고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대접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 장자의 대접을 받게 되어졌지만 유다는 대신 왕의 홀이 끊이지 않을 것을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혈통을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할 때 그 아들의 계보는 유다를 따라가지고 예수 왕이 출현을 갖다 합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장자로 되어져 있지만은
이쪽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고 말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아수르에 멸망되어진 그 10지파는 다시 유다 지파에 묶여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바벨론에 홀로 끌려가는 지금 605년에 1차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595년인가 뭐 598년인가에 이때 2차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정도 흘러가지고 588년에 3차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이때 약 한 18개월 1년 6개월 동안을 에워싸가지고 예루살렘이 결국은 자식을 잡아먹는 극한 공포 속에 좀 있는 이런 것때가 이게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3차 공격이 임박해져 있을 때 지금 이 일을 하게 되어진 건데 지금 이렇게 오홀라와 오홀라바는 이렇게 자기의 원뿌리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거는 개가 청소하기 힘든데 그래가지고 끝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가 창건이 되어졌지만 곧 이어서 분국이 되어졌고 이 분국이 되어진 것이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이쪽에서 뭐 민수기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정탐꾼이 들어갔을 적에도 이쪽에 지금 이 요셉 지파로 해가지고는 여호수아가 등장했다 하고 에브라임 지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쪽 이 유다 지파로 해가지고는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결국은 정탐꾼의 대표로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에요. 민족적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주 원뿌리가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건데 창건되어지고 독립되어졌을 때 물론 여기서 다윗이 어떤 그 나라를 세울 적에도 끊임없이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가 갈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12지파가 다 묶여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는데 지금 나라가 알려지고 이 남쪽 유다의 멸망지에 지금 이거 예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이 과거의 모든 민족사를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그 종단들이 아냐? 그걸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은 형은 오홀라요, 아호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수도를 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삼았죠. 물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성전을 두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마리아의 그 수도를 가지고 있고 베델과 단에다 성전을 지고는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5절로부터 10절까지 사마리아의 행음과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했다 합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타는 자들이다. 이거를 남녀관계로 소개했다 했을 때 지금 남자의 준수한 모습으로 좀 소개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 북쪽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인데 7절에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이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결탁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도 그대로 따라 들어오니까 이 정치 권세와 음력 권세 이것이 전부 이제 합쳐가지고 음부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권세와 이런 음력 권세가 동시에 지금 이쪽으로 갖다 이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더럽혀졌다.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분탕지로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는 이야기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뭐라고요? 완전히 어떤 혼수를 갖다 하나 마찬가지죠. 이게 사탕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 때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진노의 현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른 어떤 세속적인 건 차치하고도 세속에 주장을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우상을 우리가 숭배했다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거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사건들이다. 자,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소돔을 강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어렸을 때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 행음에 대한 걸 맞이 아니하고 계속 지속이 되어 왔다고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억울한 누명을 전부 이들한테 돌려놓은 거예요. 네가 나도 먼저 옆구리 찔렸지 내가 널 갖다 어떻게 했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 모든 죄명에 의해 가지고 이건 절대적으로 사망에 지금 이르게 되어진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모든 판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죄를 갖다 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음행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 그들을 사모했었고 사모하던 자들에 의해서 망했는데 사모하던 자들이 결국은 자기들을 신문을 갖다 하고 정죄를 깎는 거예요. 네가 꼬라지가 그 꼴이니까 그랬지. 나는 지금 무의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런 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음녀권세가 짐승권세를 잡아타고 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짐승권세가 음녀권세를 매다 꽂아버립니다.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싫어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계시록의 그런 그 역사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서 11절서부터 21절까지 유다의 행음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고발을 갖다 해요.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남쪽 유다가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패했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숭장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다 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회복되어진 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이 돌아가지고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을 때 이분을 그리스도로 맞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들에 대하여 이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러므로 7배나 더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들을 들어와서 장하도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더 더러워졌다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깨끗해졌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더 큰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임에 빠진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됐냐면 12절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이거 빨간 그 벽화를 갖다 그려내고 한 그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도 이제 바벨론 그런 그 유물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형상은 이제 그렇게 형상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그 벽화에다가 형상을 그려놓고 그걸 섬기고 하는 형상을 보았는데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다. 우상을 섬겼던 그런 그 형상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이제 사자까지 보내가지고 지금 이걸 보낸다는 이야기는 이때 당시에 북제 정세와 지금 연결되어진 겁니다. 지금 이 북쪽 아수르에 대한 정책을 갖다 했던 그것도 이 사람들과 결탁을 하게 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우리가 힘을 빌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종속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같이 문제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것들에 어떤 걸 가지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순종의 요소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지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조건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제 이 교훈을 갖다 주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무슨 이렇게 보는 것이 타락되어진 인간의 본성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러니까 이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남쪽 유다를 자기네 속국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건 더럽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권이 상실되어진 거예요. 주권이 상실되어지고 이게 종속되어진 상태.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남녀의 그 문제에 있어서 여자가 몸으로 한번 허락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완전히 발목 잡히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가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여자들이 처음부터 경계를 갖다 하고 밀당을 갖다 해서 이렇게 견제를 갖다 하는 그거는 한 번 여자는 버려주면 그만입니다. 남자는 그래도 무슨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별짓들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여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용납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성문화에 빠져져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어떤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 여자가 진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만들어 놓을 정도 그렇게 했겠죠. 왜냐면 남자는 어떤 그런 사랑이 없어도 배설을 할 수 있는 이 신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사랑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는 조직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여자가 지금 이 바벨론자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보아라, 나하고 협력하자라고 해서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국이 되어 버리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우리 다윗의 아들 간에 두 아들도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여인을 통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정신세계라든가 영혼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몸을 즐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몸이 한번 즐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건데 거기에 매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곧이어 싫어지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 이거는 현대가 어떤 남녀의 성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원인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참 고맙고 답답한 일이에요.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주게 되면 대주가 다 있어도 하나님 싫어지면 싫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모르게 되어지니까 이 인간 세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논리를 제기하는데 그는 성경적으로 봤을 땐 맞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매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지금 이 어떤 정욕의 대명사가 지금 나귀와 말을 인용하다 했는데 어떤 뭐 인터넷 뉴스를 하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지나고서부터 6월 달까지 이 말의 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섯째 날 이게 번성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이들이 번성하게 하시는 그거를 넷째 날 만들어 놓은 해와달을 통해 가지고 이 해와달을 통해 가지고 하늘은 날을 주관하다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이 해와 달이라고 하는 주관이 결국은 이 앞말입니다. 앞말에 빛이 들어오는 그런 거에 통해 가지고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아이들의 이제 숙면을 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낮 시간과 밤 시간의 이 빛의 조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이 말도 그렇답니다. 들어와가지고 뭐 우리 내하수체 그 하부에 있는 그 뭐 솔방울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빛이 얼마큼 들어오는가가 조절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그 호르몬 중에 어떤 그런 그 발정을 갖다 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기도 한대요. 마음 지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해와 달의 그런 그 빛의 양의 조절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생체 리듬이 바뀌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그 발전기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번성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것 하나 피조되어진 것 스스로가 만들어지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약속한 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일진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 위에 무슨 기도가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뭔가 이 세상이 준다고 하는 걸 흔들어내고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게 자꾸 뭘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만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설사 우리의 길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호화스러운 길을 가겠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대적을 심판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23장, 24장 끝나면 25장서부터 열국에 대한 심판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게 지금 이 어두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자들을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시기 위한 손이니까 인생을 좀 넓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런 천상계와 천하계에 대한 이런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걸 깨달아야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것만을 그대로 보고 살아가니까 어려우면 어려워가지고 죽겠다고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맨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인도하신 거니까 이 뻔히 하나님께 인도하신 건데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로 봤을 적에는 믿지 않는 자마저 좀 못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우상을 향해가지고 추팔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이 목석을 깎아 만들어 놓은 거지 뻔히 아는데 아무리 힘도 없고 능도 없는 걸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음침한 골짜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하는 건 너무 우리 어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성도님은 그 망각하는 상태예요. 망각을 하니까 어떻게 성도가 은퇴만 골짜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이쪽으로 돌아보고 우상 숭배할 생각이나 하고 이런 것이 지금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6월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성도들이 끊임없이 세속에 빠지는 거랑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이 되어져가 지금 여기에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 심판하다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신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미워놓는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정론 안에 들어가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사건도 이게 똑같이 이게 이런 사람들처럼 견인의 은혜를 우리가 맛을 봐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지. 아예 뭐 예정되어진 사람이 어디 갑니까? 이게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속을 향해가지고만 살다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속만 보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거고 우상을 믿는 거지. 근데 이런 우리들의 죄를 갖다 모르는 또는 뭐 이 음료의 권세들이 속이는 거죠. 이런 거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야 구원받은 사람 멸망시키지 않아. 염려하라. 반대해라. 뭐 세상에 대하여 다 뭐 너나 나나 할 것들 딱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오는 이런 그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한테 역사를 하고 있다. 이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단호하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난 못 가! 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뜻하고 나 뜻하고 뭐 상관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난 나인데 나 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각자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처럼 가가지고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한번 심판하다 해가지고 이걸 뭐 치리를 갖다 해가지고 골라내고 거품 제거할 거 거품을 제거해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견인의 은혜를 붙들고는 우리들한테는 더더욱이 이게 우리 기대되어지는 상황이죠. 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한다고 한다면 초림 예수로 인해 가지고 다 끝났다고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저리로부터 우리 심판하러 그분이 왜 오셔요? 이런 거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구약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는지를 공부하는 비밀입니다. 영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잘 보이질 않아요. 신령한 세계는. 그러나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거는 이렇게 육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게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남녀의 문제로 해가지고 예를 들고 뭐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닦아 만든 걸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그림이 잡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가는 어떤 그런 모형적으로 봤을 적에는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구약성경을 뭐 다 이뤘다고 해가지고 필요 없다는 이런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그 20절에 이제 그렇게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예, 우리가 몸을 맡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몸을 맡긴다. 여자가 뭐 남자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몸을 맡긴다 이런 그 표현인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가 세상에 우리의 몸을 내어 던지는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어루만지게 내버려 두겠죠.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면 뿌리칠 거 아니겠어요. 감이 없다가 뭐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몸을 완전히 세상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생겨먹은 대로 우리 뭐 본성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타락되어져 있던 죽었던 우리를 조종했던 그 용의 세력에 우리가 살아가던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22절로 35절 유다의 타락과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싫어하게 하는 그런 그 요소들이 있죠. 한때 바벨론에다가 추팔 던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탁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애굽 쪽에서 뭔가 좀 힘이 만들어지는가 했더니 이들을 모르고 애굽 쪽으로 향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바벨론 쪽에서는 유다를 갖다 싫어할 수밖에 없죠. 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앗수르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병기를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초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쌀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정죄. 우리를 죄를 이들이 정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정죄를 갖다 해요. 이거를 우리가 율법에 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요. 쏘는 것.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어떤 그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대속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믿는 우리들한테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게 되면 이 정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사망이 우리를 쏴대요. 이 쏘는 그 모습을 정갈이 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갈이 쏘듯이 우리가 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은 사망이 쏘는 것 같은 이 지옥과 같은 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이제 이런 어떤 인간의 불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정죄 이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쏘고 고통을 받는가. 이 영적 고통이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심령 상태입니다. 우리들한테. 예수를 갖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율법이 우리를 갖다 사망이 어떻게 우리를 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영생을 얻은 자들인데 그걸 믿지 않으면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로 해가지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치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향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이게 그들이 그 잔악 무도해가지고 포로들의 코를 깎아내고 귀를 잘라내고 그런데요. 우리도 뭐 옛날 전방에서 군대 생활 때 했을 때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보초 쓰고 있다 졸면은 귀 잘라간다고 그래서 겁을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최전방이니까 뭐 목적 울타리 쪽으로 넘어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면 이북에서 바로 야간 중계가 와요. 어느 부대의 소대장 아무개 소대장이 왔는데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인사까지 해대면서 겁주는 거예요. 우리 갔다가 내 너 다 알고 있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는 뭐 피 잘라가지고 이걸 지네도 업적으로 삼는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통 긴장하고 우리 군대를 한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무도원들이 포를 잡게 되면 코를 깎아버리고 그리고 그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그래서 시드기야도 결국 두 눈이 뽑혀도 끌려가지 않습니까?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는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냥 끊임없이 우리 이 인간의 불의로 인해 가지고 말미암았던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불의상 로마서에서 우리 고발된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중생이 되어졌으니까 우리 물론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는데 이 육신의 소욕에다 우리를 갖다 두신 것은 여전히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 것이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해서 이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근데 이 죄를 깨닫는 도구로 이걸 이용하다 해야 되는데 나를 즐기는 걸로 이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성도라고 하는 건 눈 씻고 이걸 틀어봐야 될 일이지 뭐 예수를 하다 믿는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냥 나의 배를 위해 가지고 내 예수를 믿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교회에 얼마나 지금 이게 이 범람을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미혹에 빨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큰 바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브라데강에 네 천사를 두어가지고 네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한테 이 온전한 숫자가 되게 순교자의 이 숫자가 타기 전까지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그 숫자가 타게 되면 하늘 품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엄청난 음부의 바람들이 세상을 휩쓰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성문화라든지 이런 세속문화가 왜 이렇게 타락한 문화로 이뤄갑니까? 이건 대단한 바람이에요. 그런 거 유행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하는 콘텐츠로 설명이 되어지지만 이것이 사단에 의해서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이다. 이 세속적인 바람에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28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결국은 우리를 그들에 의해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자들과 함께 무적용 속에다 이제 하는 게 다 심판을 갖다 우리를 해내시거든요.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음행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 하는 어떤 것 하나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이제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아수르에 의하여 받았던 그 진노의 잔을 이들한테도 그냥 주어가지고 다 심판하다 허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32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북쪽 그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잔을 내가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그냥 이 형들은 몰라서나 그랬다고 그러지. 근데 많이 봤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걸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면 몸된 교회사를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망한 걸 다 보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간다니까요. 이 미련한 인생들의 이 여정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어떤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 버리고 마는 이것이 멸망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자는 그렇게 경계시키죠. 분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걸로 하여금 거리를 두게 만드시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둘레둘레 따라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33절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결국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잔이라고 하는 이 대접에 대한 문제, 이건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7 대접으로 해가지고 온 인류를 심판할 때 쓰시는 걸로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냥 결국은 여겨 쓰는 그런 그 대접들, 이 잔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때 말하는 그 대접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36절로 45절,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처럼 음행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리아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재미난 거는 이 오홀리아라고 하는 거는 그들 안에 내 장막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홀리아라고 하는 그런 것 뜻은
장막을 짓다라고 하는 그런 것 뜻이래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장막을 두신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 그 집을 지어가는 성막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왕의 혈통을 따라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이 나단 쪽을 통해 가지고 인적 요소가 갖추어지고 왕의 홀이라고 하는 이 신통에 대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사건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져갈 집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어져가는 집은 바로 이 오홀리바가 가지고 있는 이 오홀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서 성도가 지어져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선민 국가가 불순종하는 이런 그 두 가지 내용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성취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성전을 짓는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들은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성도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그런 그 일들이 완성이 되어져 간다. 자, 그러면서 그 37절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대로 살랐으며, 결국은 자기의 그 자녀들을 그냥 우상으로 해서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그런 그 죄를 범했고,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하는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을 갖다 하라는 그 이야기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내 안에서 안식을 하는 거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번덕스러운 삶을 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내 안식일을 너희들이 덜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덜 입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물론 이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죠. 그 우상을 두고, 그래서 이거 다니엘 때 하게 되면, 이제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설 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한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도, 그런 그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들이 만들어져요. 이것은 또, 예수님이 이제 오실 재림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럴 터인데, 다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는 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40절)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이건 원방으로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불러오게 하는데, 그것이 애굽이니 바벨론이니 이쪽 모압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힘을 합쳐서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원방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불러오게 하는데, 그들이 올 때에 그들을 위해서 뭘 갖다 보내면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을 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를 생각을 안 하고 이쪽에 이 사단의 세계가 미혹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마음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확딱 열고 사단에게 미혹당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래 놓고 또 하나님 성전에 드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올려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오죽 꼴보기에 즐겼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짓거리며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세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더라. 쓸데없는 영광을 해가지고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준 뒤에 46절로 49절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심판이 내린 걸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다 합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음부를 신문함 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함 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시기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로 돌을 치며 칼로 죽이고 또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살르리라. 그래서 516년에 완전히 이제 성전이 불타고 망할 그런 것들을 이제 성공하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거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반면 교육시킨 거예요, 이제. 그래서 회복에 오는 자들이 왜 우리 선조들이 지금 불순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축제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있을 거다 그 얘기죠. 예, 우리가 이렇게 물론 그 뭐 시골에서 기자고 늘 그걸 고발하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요. 망하는 길인지 뻔히 알면서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불순종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걸 우리가 경주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거룩해져가는 성도들의 삶이죠. 네, 그러면서 48절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거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결국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남쪽 유다 사람들한테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망하고 예수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회복에 되어진 자들은 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겠지만 망하는 자들도 이거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망하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는 분은 맞는가 보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되니까요. 근데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켜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더니 망하네. 내가 망하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이게.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능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 형식적인 의미인 거예요. 아니 이 바벨론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바로에게도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그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망하는 자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건지 또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건지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양대 언약으로 설명하지를 아니하고 어떤 한쪽의 여호와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여호와의 설명은 반쪽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여기는 일들 왜 우리가 뭐 말씀은 좋은데 성도들의 삶이 그러냐라고 하는 문제는 뭔가 왜곡되어진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의가 지금도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는 살아가는 일이다. 네, 24장 1절부터 5절까지 24장은 끓는 가마의 심판 비유거든요. 24장 1절로 5절이 예루살렘 포위를 상징하는 끓는 가마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느니라. 이미 이제 가까이 왔어요. 이제 이게 아마 2년 전인가 518년인가 이제 이렇게 586년인가 그래요.
예, 망할 때 이제 다 586년에 망하니까 한 2년 남짓 이렇게 남았는데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걔는 망할 때까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망한다. 심각한 어떤 그런 예화를 들어가면서 너희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딱 한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멈춰지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때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이제 그렇게 명령을 갖다 내리시놓고는 그 가마의 비유와 해석을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제비를 뽑는다는 이야기는 많은 것 중에 골라내는 건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덩어리 자체가 다 부패되어졌으니까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이게 결국 덮어버리고 뭐 이렇게 그걸 부정한 걸 덮는 은혜에 두지 아니하고 완전히 노출시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덮으시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그래서 그 가마 밑에다가 나무를 더 많이 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그 녹이 소멸하게 하라. 그냥 있는 그런 그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을 다 불로 달궈가지고 녹여낸다는 그런 그 이야기니까 심판이 달궈진 그런 그 속수를 갖다 보는 것 같은 지옥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고발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정하게 될 방법이 없어요. 끝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 모든 그런 그 죄값들을 다 치우어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이 소개가 되어진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살리게 해가지고 회복에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행하시겠다는 거야. 그거를 에스겔 부인이 죽게 하시고 그 에스겔의 신령 상태를 그대로 그걸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15절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15절로 24절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이 아내 지금 이 에스겔이라는 자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니까
그 아내를 그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하나님의 그 심정,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적으로 망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연민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뭐 이렇게 우리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거기 저 팔에다가 못을 박는 소리 음향 효과가 대단합니다. 떵떵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떤 이 육적 감각에 의한 우리들한테 애처로움으로 그걸 보게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령한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죄를 대속하신다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사멸의 사건을 보지 않냐고 인간적 어떤 우리가 그런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미치는 그것은 별로 그다지 크지를 못해요. 그냥 육적 감각적인 거에 그치고 만다.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원뿌리가 얼마나 지금 그때 녹슨 가마처럼 이게 못 쓸 것으로 되어져 있는지 거기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당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이 우리들의 이 깊고 깊은 내면 세계 속에 우리의 이 죄성을 보고 이걸 소멸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연민의 어떤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뭐 쫓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예수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우리들은 모범적인 선생님 정도로 보게 되는 이런 신학적 오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 부의가 부의금 봉투에다 쓰는 부의가 이겁니다. 부의. 그런 걸 식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백성에게 고했어요. 에스겔이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아니 뭐 이게 풍습적으로 보게 되면 아내가 죽거나 그러면 곡을 하고 이게 애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풍습인데 에스겔이 그걸 다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걸 아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고해라. 그런 그 이야기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사랑을 베푸셔서 나라의 이 기업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은 고사하고 세상의 것들에 기우기우하게 되어지니까 지금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 지금 이제 2년 정도만 지나가게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뭐 우상을 두고 나를 업신여기고 하던 그런 그 제사드리는 성전이 다 박살나고 없어질 거야. 너희 영광의 세력이 다 이제 멸할 거야. 그 이야기야. 최종적인 너희들의 그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서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퇴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 사람이 울고 한다고 하는 이제 뭐 이런 장애에 대한 예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눈물도 안 나요. 망연자실이라 그래, 그 망연자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뭔 일이지? 할 정도가 되어가지고 눈물도 슬픔도 감정적인 것이 없는 거 완전 공황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포로가 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공황 상태에서 끌려가요, 포로로. 이스라엘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끊임없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망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 것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게 망하네 라는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건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문제를 죽으신 사건, 죽으심을 가지고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부활을 딱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새로운 피조물로 해오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죽고 뭐 다 멸하고 내 죄가 소멸되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버리게 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멸되어진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해가지고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는 걸로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뭐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대로 됐네. 그건 언약대로 하시는 여호와네.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의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것도 우리 여호와인 줄 알아야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죽어가지고 뭐 하나님 언약대로 해가지고 나 죽이네. 나 죽었네. 그럼 그만하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는 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거, 이게 언약대로 하신 대로 이렇게 죽네. 그러나 우리 모압산 그 언약에 의할 것 같으면 한 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 우리 다시 회복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이거까지 오는 자는 여기 회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자예요. 그러나 정말 언약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수의 여호와라는 말이 맞네. 라는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한테 뭐 대단한 이 성경 공부해야 되는 명제로 제시가 되어서 왔었는데 그건 아는 거는 불백자도 아는 건 아는 거다. 상태가 중요하죠. 복 있는 자로서 그런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를 복을 주신 분이니까 복을 가진 상태로서 하나님이 여호와로구나 깨닫는 사람하고 그냥 상실되어진 상태로 사망의 원죄 내어준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야. 복 있는 자라고 한다면 회복에 참여가 되어지고 회복에 참여되어진 자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것이 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단계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견인에 대한 그 복음을 깨닫는 것도 끊임없이 이 회복에 대한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변해가는 이런 삶의 변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맨날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사는 건 여전히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어떤 의의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20년 30년 믿어도 예수님 나 위해서 돌아가셨네. 나 위해서 돌아가셨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는 왜 우리가 강조를 안 하나요? 그거는 사실 살아가는데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일은 힘들잖아요. 세상의 걸 버리고 이걸 추구한다는 건 힘들잖아요. 그냥 나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면 강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의 정가를 밟을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성도로서의 어떤 이런 힘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아니 이 사망으로 쏘는 게 이게 사망으로 쏘는 것이 정갈이 꼬리로 쏠 때 이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정갈이 우리가 다 쏘는데 그럼 맨날 사람한테 의도가 터지고 쏘는 걸로 해가지고 징징 짜고 이러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정갈,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권능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정갈에 쏘는 거, 이 정갈을 딱 밟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발로 밟아가지고 문질러 버려야 되는 건데, 문질러 버리면은 혹시 이게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이런 것이 과거에 우리가 이 미숙했던 이 복음의 한계다. 그러나 전인의 이 은혜를 우리가 이 강조하는 이야기는 칭의라고 하는 그런 구원에 머물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신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끔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침한 사망 골짜기를 갖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 적에도 여전히 주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도도하게 이런 음료들 앞에 가지고 눈썹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도도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 성도로서의 신부로서의 정결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신 건 믿으시니까. 이것이 에스겔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될 것이고, 이걸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이 25장부터 48장까지 소개가 되어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이 회파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망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조금은 부족했잖아요. 그냥 다시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회복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준다. 예, 그러면서 그 25절서부터 27절까지 에스겔의 행동과 멸망의 표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육신의 종력과 뭐 이런 이생의 사랑과 우리 아담이 가졌던 그런 일들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 있을 만한 것들. 이제 세상의 것들이 사단이 요구하는 것을 다 쓴 거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그 사단,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는 둥, 성전을 위해서 뛰어내리는 둥, 또는 나한테 절을 갖다 하면 다 주겠다든지. 이거 정말 용의 원수들이 우리 미혹을 갖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를 갖다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이런 마음의 정욕으로 해가지고 가득 차이는 이쪽의 것들이 이걸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편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뭔가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치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지. 현재 주어진 상황이 주님께서 주어주신 최상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고민할 거 뭐가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최선인데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어디까지 이루어야 된다고는 목표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 그냥 인도하신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준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족함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욕심을 가지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랬으면 좋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이 가시는 것만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야 고난의 길이면 고난의 길 같이 가는 거예요. 또 그분이 또 의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거기로 그냥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족함을 아는 성도들의 행복이다. 성도들은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은혜가. 그런데 끊임없이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절대적인 이거는 지금 절대적인 은혜 아닙니까? 이 절대적인데 이거를 겨우 어떤 상대적인 평가를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인 평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옆에 사람 보니까 최소한도 얼마 가지고 살아갔는데 나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니까 이게 족할 수가 있나 늘 부족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족하지를 아는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건 족하다고 믿어졌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졌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이 뭔가 마이너스 2%가 되어져가지고 마이너스 2% 때문에 끌끌끌끌거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불만을 가지고 무슨 평강을 누리겠어요? 이 불만이 바로 이 사망들이 우리를 갖다 공격하는 무기란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한다 해가지고, 야, 직불, 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공격한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좋게, 네가 감히 뭔데 나를 갖다 공격을 해?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게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검으로 공격을 갖다 하고, 이런 적극적인 어떤 이 투쟁의, 이 어떤 신앙의 투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미혹을 시키게 되면, 그러게, 뭐, 열이면 열이 다 그러고 사는데 나만 이래? 그럼 내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만스러워져요. 다른 사람은 다 이 좋은 세대래. 요즘 뭐, 사회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생계형 자살 때문에 지금 난리 아닙니까? 아니, 무슨 놈의 세상이, 그렇게 뭐, 이 텔레비만 틀면 그냥 먹을 걸로 해가지고, 지천을 갖다 버리는 그런 그 세상인데, 먹을 게 없어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면 비극 아니에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족한 줄 알게 되어지게 되면 굳이 돌로 떡을 만드는 그런 것 때문에 평강을 빼앗기지 않겠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그 이야기예요. 심지어 우리 살아가는 바울에게도 하나님 이거 전도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병이 있었으면 안 되겠어요.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당장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요. 은혜가 은혜예요. 다 주신 게 은혜예요. 은혜인 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야기가 되죠. 만사가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 다 주로 말미암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이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까 하나님은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이걸 갖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인 평가밖에 안 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이게 말미암은 거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갖다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께서 우리한테 주신 길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사랑하는 우리한테 주신 길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는 그냥 불만으로 해가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도 하되는 등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인간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뭐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현대의 상황은 우리한테 피하지 못할 시험을 갖다 주시지 않는 거고 피할 길을 주시는 길이고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그 길일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런 것이 점점 하나님의 섭리에 갇히는 사역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 듣지도 않고 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듣는 거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목사는 지금 읽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종은 그걸 듣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에 참여해가지고 정말 이 에스겔의 25장서부터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우리들한테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 참여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다 해봅니다. 네. 그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도 바울 이 에스겔한테 끝없이 입을 다물게 하질 않아요. 모든 일이 이제 시작이 끝이 나게 되면 다시 입을 열어가지고 이야기가 허래요. 그것이 역사 해석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니? 너희들한테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나 그 불순종도 우리 그 모압던 언약에 의할 것 같으면
너희들을 흩은다고 그랬지만 너희들 다시 회복한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을 회복하게 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울려 퍼질 겁니다. 그 울려 퍼지는 회복의 역사에 우리들의 이제 상실했던 어떤 그런 그 믿음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를 기대하겠다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